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오늘 34장이죠. 33장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34장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함락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구원해 주실 거야. 절대 함락당하지 않아. 그 말을 믿고 싶었죠. 그런데 함락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절망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33장의 그 소리를 듣고 34장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4장 1절부터는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정말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키기에 마침내 우리는 회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면 다시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한 목자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말씀 안에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 24절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부터 그 아들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처럼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윗처럼만 하면 너희들의 왕위는 굳건하고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어찌했기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소원했는데
그 왕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 후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사울왕 초대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키우는 그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씨로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한 절, 두 절 외워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계명이 있어. 이것이 온 율법이야. 구약 말씀.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가 우리가 신약이죠.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은 두 말씀이 기본으로 돼서 그것이 파생된 말씀이야. 온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의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가 3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7절 다시 올려주면은요, 너의 마음을 다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다 하고 우리 목숨을 다 하고 우리 뜻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다윗은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소년일 때, 아직 어렸을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나라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적군을 향하여 그 골리와 장수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다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 나라의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의 말씀의 근본, 핵심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백성들이 좋아해서 왕의 자리로 추대할까 봐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 왕은 온 힘을 다 썼어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을 때에 그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았어요. 굳이 수소문해서 찾아서 반역할 수도 있는 그 자손은 그 자기 상위에, 왕의 상위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신분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울 왕의 것을 다 다시 줬어요.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이 왕의 자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었기에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이 34장에 그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나라가 결국 죄 가운데 물들게 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벌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선한 목자가 구원하게 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제 선한 목자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꾼이 있어 돈을 받고 목자가 된 자들은 어떠하냐면 12절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가짜를 지금 가짜 같은 목사님은 사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삭을 받는 그때에 그 마을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럴 때 돈을 받은 그 삭을 받는 그 목자들을 고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통을 벗게 해요. 우통을 좀 벗어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 양을 키워보겠습니다 했던 그 목자들이 왔을 때 우통을 벗게 해요. 그러면 막 힘이 있고 그래서 양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목자를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상처가 더 깊은, 더 많은 상처를 입은 목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정말 이리가 오고 더 싸나운 게 왔을 때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 양으로 여기고 그걸 막아서서 내 양 하나라도 살려보겠다고 이리와 싸우고 더 싸나운 짐승과 싸워서 내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도 그것을 지켜낸 목자를 찾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진짜 목자야. 그래서 그 목자를 흉터가 있고 더 깊은 상처가 있고 정말 물린 상처가 있고 한 그 목자를 찾기 위해서 우통을 벗어봐라 하면서 상처 있는 진정으로 양을 내 양처럼 사랑하는 목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정도가 아니라 채찍 맞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자가 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 지키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악한 마귀가 있는 세상이야. 나를 의지, 내가 마귀를 묶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풀 것이다.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았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이제 내 인생에 내가라는 말이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목자와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어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셔요.
화평의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언약은 약속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란 계약이란 뜻입니다. 언약, 이것은 계약 맺자. 본문 이어서 34장의 에스겔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내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와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삶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은혜가 다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땅에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고레스왕을 통해서 기적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악한 짐승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를 멸하고 이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제 내 자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하나님의 축복을 푸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언약 맺자. 무슨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요. 이웃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맺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언약 맺자 하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선한 목자가 오셔서 언약을 다시 맺자. 화평의 언약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저녁 먹는 그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포도잔을 들었어요.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를 다 너에게 쏟아 부어줄 거야. 이제 내 피로 언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이제 선한 목자의 피로 완전한 그 피로 언약을 맺어 화평의 언약.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그때에 군인들이 왔어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이 옆구리를 팍 찔러서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이 물을 다 쏟아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웃에게 그 화평의 언약을 맺은 대로 용서해 주는 거야. 나하고 너희들하고 관계만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앉았든지 섰든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를 힘들게 했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여야 그리하여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셨습니까?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은 답답하고요. 깜깜할 거예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살맛 안 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많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아직 못 누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역은요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떤 영역에서는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화목의 언약을 지키라 하시냐?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도 구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자가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용서해야 되고 우리도 가서 용서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루에 7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완전수예요. 그냥 무한대로 하루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 제가 지금은 죄와 싸우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받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십 번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말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또 용서할게요.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잘해요. 그럼 또 시기감도 올라와요. 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 정죄감이 올라와요. 누가 뭐 많은 걸 또 받았어요. 그러면 왜 나는 또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해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을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겹다 그만해라 이제 정신 차려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니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해서 그들이 너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데까지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그들도 주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그 마지막 순간에 주셨죠. 이것은 용서가 돼야 사랑이 되죠. 먼저 용서부터 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용서가 돼야 돼요.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기도해서 이 용서가 다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늘 외우고 아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10계명이 그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그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은 이제 조금 더 깊어졌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내 몸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기준점이 조금 깊어졌어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너희도 생명 주는 사랑, 용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언약 맺은 백성의 삶이다 하십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맺은 백성 선한 목자가 주인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그래서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왜 축복하지 않냐고, 왜 기도응답하지 않냐고,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고, 나는 화평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틀어져 있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와. 그러면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야.
지금 마귀의 자녀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용서로부터 시작할 때, 용서할 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선물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철야 예배 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이 아이가 보통 그냥 잠을 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나중에 기도 시간 나중에 우는 거예요. 아기가 6살짜리가. 그런데 우는 게 그냥 땡깡 부리는 우는 짜증나는 울음이 아니라 꺽꺽 하는 울음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살짝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묵상이, 그 아기 엄마가 묵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기가 그날 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대요. 그러는데 설교는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자리에 또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 끝나냐고.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자기 할머니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왜 할머니 집에 그렇게 가는 게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왜 좋아? 할머니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잖아. 내 말 다 들어주잖아. 그래서 좋아 하면서 엄마 눈치를 살짝 보더래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는 친정 엄마로부터 그 양육을 받을 때 조금 정말 아이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아이로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워보겠다고 아주 좀 강하게 키우셨어요. 뭐 공부도 시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 좀 잘 안 되면 너 나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늘 묵상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그 말에 내가 연약해서 아이에게 상처 줄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미안하다 하고 그냥 물론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엄마가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것들 또 미안한 것도 상처가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기능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대물림하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엄마를 용서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거기에는 주안점을 저는 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뭐 다 이렇게 흘러가요. 부모에게 맡기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을 가까이 정말 애를 쓰고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용서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을, 내가 연약해서 받았을 것 때문에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꼭 안고서는 아이야 미안해, 애기 이름 부르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때때로 이렇게 못해준 거 정말 미안해. 근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혹시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에 6살짜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의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정말 그 애기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아기에게 상처가 흘러가지 않게 엄마로부터 왔던 게 또 내가 흘러간 게 있으니 그것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듯이.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던 건데 이거 일반 애기들 울음이 아니어서 그 품에 안겨서 엄마 얼굴을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막 꺽꺽꺽하며 그동안에 상처받은 것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살짜리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겠어요?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양육할 때요 60이 먹었어도 50이 돼서도요 부모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다 어른이 됐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들을요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밤에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었던 상처가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다시 전 상처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너 안에 아직 치료받지 않은 상처가 있다. 5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5살 때 뭐 나는 내면 탐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 했는데 근데 5살.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 안에 쓴뿌리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자유하고요. 천국이 확실하게 더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너가 잘못해서 내가 폭행을 했어요. 내가 욕을 했어요. 그거는 잘못한 거야. 내가 죄 지은 거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거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엄마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손 씻으라 옷 갈아입으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할머니 집에 가면 좀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너가 나보다 더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도 똑같이 욕하고 악을 행한 게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 그 6살짜리도 꺽꺽 하면서 상처받은 것을 토해내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 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엄마가 정말 이 아이가 더 많이 울어서 다 나에게 받은 상처가 빠져나가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에스겔서 3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 화평의 언약이요.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 귀환할 때에 그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이 너희 나라 가. 그러는데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성전을 세워서 성전 세우는 것으로 보내요. 그때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선한 목자가 오셨을 때는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어서 우리 심령의 터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워주신 거예요. 성소를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세워주겠다. 누구에게요?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이웃을 다 용서한 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 이웃도 용서한 자,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심령 안에 천국이 안 되신 분이 허다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정말 부모도 형제도 뭐 시댁도 뭐 친구도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거는 가족이잖아요. 원수들이. 왜냐하면 늘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해 놨더니 제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야,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심령에 성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심선한 말씀하시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주님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왔을 때에 처소를 너희 심령에 세울 거야. 27절 내 처소를,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성소가 어디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포로민 마귀에 잡혀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물 대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국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 영혼들이 지금 유치원 정도의 영혼이 있어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그래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애를 써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아기가 조금 성장되어서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령님이 보여지는 인생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소가 우리 안에 보좌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용서, 화평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용서가 너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쉼터 아이들 돌봤잖아요. 그 수많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정말 용서가 때때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배신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터벅터벅 너무 힘드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대. 쉼터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로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내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저 해처럼 될 수 없니?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래서 만인들을 빛 가운데로 태양으로 빛으로 보여주는 해처럼 될 수 없어?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해처럼 될 거예요.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해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 그러면 그때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어떨 때 너무 용서가 안 될 때는요, 거기서 마시는 거 빵이든 선물을 사갖고 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막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선물까지 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용서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이제 벌 받거든지 쫓겨날 판인데, 그러면 같이 울어요. 울면서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 너를 더 사랑하라고 하셨어. 내가 아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좀 인상 쓰고 한 거 미안해 하며 같이 울며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소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 이제 믿고 싶어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 그 아이까지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때에 그 애기 엄마가 9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봉사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사건과 이런 거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마음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이에게 정말 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했을 때요, 제가 치료받았어요. 엄마의 그 상처받았던 마음이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치료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적 치료도 하나님이 친히 낮에 와서 막 기도할 때, 그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낮에 와서 2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치료도 해주셨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있었던 그 엄마에 대한 그 섭섭함과 상처, 이것이 싹 사라졌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이한테 그랬지만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에 제 상처가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때 내가 완전히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막 좋아하고 춤을,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면 춤추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랑 너무 성향이 달라서 훌륭하신 분이지만 성향이 다른 게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다 성향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향이 달라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이 서로 잘 이겨냈어요. 이제 저녁마다 여기 가까운데 산책을 가요. 운동 삼아. 항상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정서도 풀어져요. 그리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냥 주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할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
제 옆에 있으니까 또 손 붙잡고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산책하고 매일 같이 해요. 그래서 아주 더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집 부리고 산다면 내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임하시는 성소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게 됐을 때의 3번입니다. 선한 목자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여태까지 뭘 읽어놨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읽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엉겅퀴만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그러면 26절에 내가 우리 선한 목자가 그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갈급한 10년과 환경의 모든 상황에 때에 맞게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주님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산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웃과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지금 만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순간 그 애기 엄마처럼 그 성도님처럼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데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한 주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 건 평안인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노예로 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고 이제 우리가 마귀의 손 안에서 늘 끌려다니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내고 너 때문이야 못 살겠네 했던 인생이 이제 주님이 주신 열매 맺는 인생. 이제 그 애기 엄마는요, 그 엄마의 역기능적인 그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주의가 있어서 이 자녀가 걱정이다 제가 늘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엄마를 사랑하는 일에 제가 힘썼죠. 그래서 엄마의 그 영향이 벗어나면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남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물질 축복 이런 것들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들, 엄마들은 자녀를 양육하려면 정말 성령님이 온전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그들의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무섭게 하고 협박할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좋은 곳을 예비해 놓을 거야.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동안에 살았던 그 힘든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치를 받아야 정신 차려서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냥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포로민의 그 고난의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멸망이고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예수님 닮는데 잘 된다고요?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들의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이렇게 소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내 양들 내가 보호해서 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보호 아래 있는 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저러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장 안에 주님 보호 아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양들은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상 같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심판주야, 네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왜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원수지고 다 쭉 가게 하고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는 자로 사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저는 이 말씀이요 막 와 싶었어요. 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임해서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뭘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느냐?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오직 내 안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의 자리 보좌를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